여러분 스마트폰에 지금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금방 왔죠? 몇 장 왔습니까? 예? 한 장이요? 세 장 보냈죠? 예. 여러분 그 사진 여러분 스마트폰에 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는 거 보셨느냐,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거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내 한 스마트폰에 오는 거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내가 믿고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될 줄 믿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지금 금방 보내드릴게요. 그러고서 목사님이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대로 하고 내 스마트폰 보니까 와 있어요.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저는 아주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서 혹시 나한테는 안 왔나고 보니까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자, 이런 세상에 있는 법칙도 그 원리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전달된 것을 확인할 때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마음에서 아까 우리 이상민 형제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나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검은 구름이 껴가지고 천둥 치는 것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겁니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약속으로 주신 거. 이 음성을 정말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받는다면은 뭐 감정이 둔한 사람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전부가 믿음이라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목사님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느냐. 그건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몇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왜?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상민 형제가 들은 하나님이나 우리 저 뒤에 있는 문형재님이 들은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해주시고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별다르게 오는 것 아닙니다. 자, 똑같은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데 목사님은 봤어요. 근데 우리 못 봤잖아요. 저도 그 시간에 이제 말씀 보고 뭐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지 않고 저희 동네는 좀 이제 앞에 숲이 가려 있기 때문에 좀 해가 늦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밖을 안 내다봤으니까 뭐 못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똑같은 하늘에 있었던 무지개인데 어느 사람은 보고 어느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럼 못 본 사람 입장에서는 무지개 없던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도 그걸 안 보고 그냥 누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딱 증거로 남겼어요. 어떻게? 카메라로 딱 찍었어요. 그 목사님이 찍은 그 세 커튼은 세상에 그거 세 장밖에 없어요. 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그 똑같은 사진은 세상에 세 장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딱 증거로 잡아놓으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있었구나 믿고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이거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찍은 건데 우리는 못 봤는데 목사님 보셨대. 그럼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럼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말입니까?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거짓말입니까? 둘 다 진실이에요. 거짓말 없어요. 왜? 목사님이 증거로 남긴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거를 받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이 듣고 선지자가 듣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들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서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말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만약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한다고 했고 또 거기서 만약 제하는 자가 있으면은 생명책에 있는 것을 지어버린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편 49편 한번 보십시오. 네,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첫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근데 괜히 귀를 기울이고 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그럼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예, 내가 귀하냐 천하냐 그거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부 귀천, 우리는 빈부 귀천이라는데 여기는 보니까 귀천 빈부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거듭났을 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식물도 보면은 햇빛을 향해서 모든 방향이 움직여요. 저희 베란다에도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 화분의 가지들이 전부 창가 쪽으로만 살아가지고 이쪽 안쪽으로는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좀 자라야 되니까. 그럼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햇빛을 바라봐야 이 자라난 것이 자랄 수 있다라는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여기도 보면은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거예요. 이 속에서 뭘 듣느냐? 제가 뭐 며칠 전에 혹시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표라는 분 아시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뭡니까 민주운동가예요. 장기표 씨라는 분이.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그분이 췌장암이 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담당 의사가 수술하십시오. 그렇게 아마 질문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그 수술하면 얼마나 더 삽니까? 그러니까 기름은 한 3개월 더 삽니다. 그러더니
그럼 3개월 살라고 내가 그 짓 합니까? 나 안 합니다. 나 이 세상에 와서 할 만큼 하고 이룬 것만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살 생각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 대화를 하고 한 달 만에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분이 연세가 해방동이니까 아마 79이나 막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해방동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해볼 것 해보고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감옥에도 가고 쫓겨다니고 뭐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민주화를 이 나라에 꽃피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뤘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시편 49편이 생각났어요. 49편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1절 보십시오.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민주화를 아마 꽃 피워놓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아마 마음 편하게 가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분 속을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속을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그 바랬던 것이 그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구치 못하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장구치 못한 인간이 그냥 그대로 끝난다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끝에 가면 또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존귀에 처하나. 자, 인간은 존귀합니다. 인간 목숨은 하나같이 다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우리가 뭘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데 참새와 비교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의 형상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너는 그런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하찮은 데 쓰지 말고 유익한 데 써.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그런 말을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사람은 그 삶이 귀한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이치를 깨달으려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들 주장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은 아니지만 주장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어. 그러니까 이 옆에 좀 자기는 의심한다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천지창조한 것도 믿어. 그러니까 그럼 노아방주도 믿어. 그럼
지옥도 믿어? 그럼 다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문, 믿느냐고 물어본 사람은 나는 공자가 89살에 열 몇 살 먹은 처녀를 취해서 자식 낳은 거, 그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 못 믿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 이제 다 믿는다는 사람은 나는 다 믿겠는데 99살에 자기 부인은 9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아브라함 얘기는 못 믿겠대요. 그럼 그 사람 다 믿는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몰라요. 다 믿는다고 해놓고 그걸 못 믿는데요. 그럼 왜 못 믿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99살에 90세 먹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건 세상 이치로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만 있습니까? 가장 오래 살은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까 목사님이 무지개를 보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말이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느낍니까? 내가 느껴서 변화된 걸 내가 압니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드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고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오전 내내 말씀하신 게 그 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듭났을 때 말씀이 비친 것을 느끼셨습니까? 전 말씀 느끼지 못했어요. 뭐 여기서 무슨 뭐 뜨끈한 것이 온 것도 아니고 등짝을 한 대 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이 띵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기록된 말씀이 내 눈을 통해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근데 그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누가 비치셨어요? 하나님이 비치셨더란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듣고 아멘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가 확인해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우리 이상민 형제 마음 저 못 봤습니다. 우리 이상민 형제도 목사님 마음 봤습니까? 못 봤어요.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멀리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걸 그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모든 답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내 쪽에서 뭔가 확인해서 그것이 확인될 때 나는 그런 줄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보고 그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뭡니까? 뭘로 잘 기억 안 나면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다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얻을 거다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주신 그분에게 그분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봐가면서 내 행동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제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뭐예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영생이 나한테 온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된 겁니까? 될 겁니까? 될 거인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될 거 가봐야 알죠. 그럴 사람이겠지만은 이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고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에요.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들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가문의 존귀한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예정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도 뭔 나라 얘기입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예요.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이름을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지난 모든 시간 동안도 들었어요. 또 앞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고 그분의 음성을 나는 듣고 그분을 피합니까?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아는 고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습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로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무슨 뜻으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국내에 가까운 데 갈 때야 마음 설레임이 별로 없겠지만은, 어디 유명한 관광지인 애국에 간다라고 예약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의 기쁨이 가는 날까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반짝하고 없어지겠습니까? 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죠. 그렇죠? 저도 2017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이라는 데를 한번 애들이 예약을 해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느 구석에 있는 데인가 해서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저 남쪽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간다라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서 그때 가면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겠구나. 이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약됐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은 가는 곳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예약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내가 표를 끊는 겁니까? 여기 요한복음 예배서를 보니까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예매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예배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 가려면은 국내에서 뭘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여권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권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여권을 만드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고 여권이 딱 나오면은 이제는 날짜가 되면은 그 여권 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세상에서도 그런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예정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날이 올수록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간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장기표 씨 같은 분 민주화 운동에서 그거로 그냥 마음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갔다면은 저는 모르고 갔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뤘고 이뤘다. 우리도 많이 그럽니까? 나 살 만큼 살고 우리 자손들 잘 사는 거 보고 하니까 나 이제 평안히 죽겠다. 그러고 합니까? 그 사람은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런 것으로 그냥 내가 이 세상 끝마친다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예약도 안 돼 있는데 예약된 것처럼 혼자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믿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 그 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 없는데 뭐가 기쁩니까?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뒤에 더 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거둬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하신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 다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오늘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셨군요. 그걸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역대서 뭐 쭉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과정이 그게 인생의 삶의 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아브라함을 택한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히신 것,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내면서도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모든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오전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사실로 보여졌을 때, 아,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질고도 걸리고 뭐 교통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누구한테 못된 어떤 사기도 당하고 또 누구한테 무슨 뭐 특별히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게 했느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영화도 없고 고통뿐이지만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고 생각 안 해도 될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내가 뭐 음성이 좋고, 오늘 청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바뀌니까 아주 음성이 살아나더라고요. 예. 아주 오늘 은혜롭게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그 어떤 트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이런 음성도 같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내가 그분 앞에 예정을 입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예정을 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먼 훗날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지금 들은 겁니다. 아, 나는 2000년 후에 들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약속한 거나 노아에게 약속한 약속이나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약속이나 욥에게 약속한 약속이나 요한에게 약속한 약속이나 내가 듣는 그 시간에는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을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겁니다. 때문에 나의 소망은 그분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영접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다면은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게 이제 지어져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이제는 여기 웹에서 조금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합하여 각 빛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맛있는 카레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떠서 내 입으로 해서 이로 씹어서 목을 통해서 우리가 넘겼습니다. 입을 통해서 넘긴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이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뭐 주물럭거려서 소화시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우리 몸 속에 있는 각 지체가 내가 입을 통해서 넘긴 음식을 소화를 시켜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 나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몸이 하잖아요. 몸은 손 따로, 발 따로, 위 따로, 뭐 다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내장, 오장육부가 다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몸에 소속된 그 모든 지체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부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부름을 받고, 또 다른 지체는 다른 지체대로 부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뭐 해야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모임에 나오고 교제를 나누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뭐 모든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목사 되어야지, 이 얘기 아니에요. 만약 내 속에 있는 우위가 나 이 속에 깜깜한 데 있는 거 싫어, 나 나가서 손 역할을 하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설 그런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요. 그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그게 지체의 역할입니다. 오늘 교회 가려는데 날도 별로 안 좋고, 오늘은 그냥 하루 쉬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럴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한 달 됐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수요일날 여기 늦게 온 날 있잖아요. 다 기도 끝났는데 저 들어왔거든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봐야 뭐 예배 다 끝나는데.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직하게 그냥 기다리다가 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딱 풀려서 열심히 왔는데 목사님 기도 딱 끝나고 다들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교회 오기 귀찮은 때도 있어요. 그때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우느냐 하면은, 너는 내 자신의 내 몸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너를 산 자야.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교회 가서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나를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어떤 형제님이 다 할 텐데 뭐. 어떤 자매님이면 다 할 텐데 뭐. 그거는 그리스도를 안 바라봤을 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를 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까지 엄청 더웠습니다. 저녁에 에어컨을 애들이 틀어놔서 그냥 잤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느낌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으니까 찬바람이 휙 들어오면서 엄청 시원하더라. 그래서 에어컨 딱 껐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저녁에 이제 한 10시쯤 그때 이제 늦게 이제 자느라고요. 그때 에어컨 틀고, 또 저희 방에는 조그만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희 방이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거기서 선풍기 조그만 거 틀어놓으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고 잤던 것이 몇 시간 전인데 딱 바뀌었어요. 오늘 김영일 자매님은 오면서 아이고 추웠어요. 그래서 벌써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느끼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받고 만졌다 그러면 우리도 보고 만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같은 마음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가 줬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둡고 캄캄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자, 공허하고 혼돈된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건 누구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어떤 낱말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일도 하셨지만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걸 헐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저 권영욱이라는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너를 산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을 받은 자는 압니다. 어느 날 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거기 가면은 그 이름을 분명히 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으로 주실 겁니다. 그 이름 그때 가서 확인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믿는 것 같이 가니까 거기 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아까 찬양했죠.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약속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이 그때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아까 목사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느 날 사실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이 기쁨과 이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아까 시편 49편에 했던 것 같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가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면 그 자라게 하시는 역사 속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어떻게 써요?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가벼울까요?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나보고 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이 그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능력의 그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나는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이기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